사람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딴 사람보다도 목사의 눈에는 돌아다니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야, 저 건물은 왜 비었지? 저 건물은 참 교회 자리로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되는 게 눈에 들어온다죠. 그래서 그냥 야, 저거 돈 되겠는데 한번 해볼까? 투자해볼까? 이런저런 보는 눈이 식견이 있고, 또 이 사기꾼 눈에는 사기 칠 사람이 그렇게 잘 보인다죠. 돈은 많은데 귀가 얇아서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넘어올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인다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보는 눈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살면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좀 있어야 사람이요, 사람 구실도 하고 살지요. 눈치가 없으면 참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죠. 그래서 낄기 빠빠라고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그런 자리도 스스로가 눈치껏 찾아갈 줄 알고 빠질 줄 알고, 그런 그 눈치라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 센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센스가 있어야죠. 그 센스가 있어야 상대방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고, 또 모든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센스가 꼭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사람 간에 그런 눈치가 있어야 서로 사람 구실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센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려고 해도 센스가 없고 눈치가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 하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그냥 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뜬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관찰을 하는 눈을 갖고 살아요. 뭘 하나를 보면 잘 생각하고 관찰하고 고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뉴턴 같은 사람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그 아래서 지켜보다가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질까? 그러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찾아낸 것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를 찾아낸 것 아닙니까? 못해도 관찰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다 보이는 눈, 이 눈, 뜬 눈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떠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여요. 볼 수 없는 것인데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받으시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늘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세상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아무 말씀이나 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그냥 아무거나 아멘 했다가는요, 그냥 집 다 날려버립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겨버립니다.
마치 아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종이에다가 사인하는 것과 같아요.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뜬 눈으로 본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생각하고 조금 더 관찰을 해서 얼마나 크기가 큰지 작은지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눈은 있었는데 마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몰랐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갖고 보고를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줬으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 땅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바라보고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땅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그러한 순간에 10명의 정탐꾼은요 뜬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자신의 느낌대로 객관적인 판단으로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뜬 눈으로 보는 보여지는 세상을 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가나안의 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은요 상황을 봤습니다. 환경을 봤어요. 조건을 봤다고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그 10명과 2명 10대 2니까 5대 1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 같이 이제 못 간다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 보여지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으로는요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 조건에 그 환경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면요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으로 여겼다고요. 속담처럼 여기고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속담 정도로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넘길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은요 굳이 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편지, 적어놓으신 시, 적어놓으신 역사, 모든 것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메신저나 메시지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기록된 말씀도 무시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무시하고 찾아오신 육신이 되어지신 말씀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것이 안 지켜지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성경 처음서부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안 지켜진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열심히 읽어가시면서 적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인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그 모든 선한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있는 여우,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여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습니까? 자기만 챙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성경 가운데 여우라고 표현을, 지적질을 당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헤롯입니다. 헤롯. 그것도 누가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하셨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여우였는 줄 아십니까? 로마 초대 황제가 여러분 그 세워질 무렵에요, 카이사르가 그 원로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했는데 그 카이사르가 시저가요 유언장에다가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그 유언을 남긴 그 유언장에 자기의 그 아들도 아닌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왕위에 올릴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런 걸 보니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명장이요, 카이사르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이 사람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우스하고 어떻게 됩니까?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황제권을 두고 양쪽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헤롯이요, 로비를 합니다. 안토니우스에게도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당신이 황제가 되면 분봉왕으로 있는 저를 계속해서 지켜달라는 거죠. 또 반대로 옥타비아누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양의 로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여우예요. 양쪽 다 건네주고요, 가만히 뒷짐지고 서 있으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어나갑니다. 돈이야 여러분 분봉왕인데, 그래도 한 지역의 왕인데 긁어 모으면 되죠. 잠시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또 백성들에게 긁어 모으면 되죠. 얼마나 여우짓을 합니까? 더 큰 여우짓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 백성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 지어줬어요. 왜? 자기 정치 생명을 끌고 나가려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신망받는 황제,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자기 임기 다 할 동안. 그래서 43년 동안 계속 천천히 화려하게 멋지게 웅장하게 천천히 지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돈 내서 지어요?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돈 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우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살궁리를 위해서요, 머리를 쓰고 안 할 말을 하고 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그걸 갖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허탄한 것을 갖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말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돈을 긁어가고 너희들 입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진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에스겔서 13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거짓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징벌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각자가 담당할 만큼, 각자가 행한 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길을 쫓아가면 그 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다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장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 보면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여자는 단순히 그냥 성별을 따져서 여자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의 씨앗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남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수건이요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나와요. 이 수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복음의 말씀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 이사야서 3장 23절에요.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24장 23절로 넘어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머리에 둘러쓴 수건을 그대로 두고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할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구약에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신약에 가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을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수건의 의미가 그냥 여러분 손 닦고 얼굴 닦고 뭐 발 닦고 하는 그런 수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의 수건은요 무언가를 가리는 겁니다. 자 14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건은 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마음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15절 말씀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수건은요,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할 때 쓰는 그 수건을 만드는 그 여자는 뭐예요? 복음이 없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도구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율법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건 반만 아는 거죠. 율법과 복음은 본래적으로 같은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을 만들어가니까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전통과 자신의 삶, 환경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시대에 맞는 율법들을 만들어내서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율법이고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렸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여러분 벗어내 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냥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 눈은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 뭐 마트에 가면 아주 비싼 수건은 아주 그냥 실크처럼 아주 부드럽고 좋은데 그거 쓰면 이렇게 안 가려집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눈에다가 두르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수건을 두르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듣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내가 봐줄 것 같으냐?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우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쓴 만큼 그들을 잡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가증한 것이 아닌 귀중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장 14절에 보니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자식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장로라고 장로 자식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행위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과 분별하는 그 눈을 바라보고 그 공의를 바라보고 심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자녀들도 뭐 아니면 도라 그래요. 도대체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려요. 왜? 대학 가야 되니까. 학생 때는 대학 가라고 그냥 공부하라 그래요.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보셔서 그래요. 아무리 의로운 자였다 할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를 구원할 뿐 자기의 자식들은요 구원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요 자녀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열심히 세상에 나가 살거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려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진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짜를 분별해내죠. 진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인지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저기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면 어느 것이 맞는 말씀인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시고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